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우리의 그 한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당연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필요대로 그에게 주리라.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둘러싼 마태와 누가의 공방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고 또 때를 쓰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기도다, 좋은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 때를 쓰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강청기도라고 그러죠. 그 강청기도의 그 근원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이 8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청기도가 하나님께서 이건 들어주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 유케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서 된 것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것은 누굴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뜻이죠. 그리고 유케라는 것은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그걸 바라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그거를 바라면서 그걸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적인, 문자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좀 더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그 기도문의 내용과 누가는 사실은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자기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서 이걸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이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해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제 바울과 같이 지내던 사람이 누가죠. 그 누가가 나중에 모든 일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특별히 다른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 주기도는 우리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암송할 정도로 알고 있죠. 그 중에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데 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부분이 누가복음 기록에서는 빠져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11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우리가 내용은 아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거기 연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중에.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그거를 자기가 아는 다른 이웃 친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를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밤이 늦었고 애들도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잠 깨서 그렇게 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개역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인해서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간청 또는 강청이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떼쓰는 기도. 하나님께는 떼를 써도 돼. 애들이 부모한테 떼쓰면 다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강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안아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안아이데이아. 이건 이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아이데이아는 아이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끄럽다. 이런 단어가 그걸 부끄러움. 이걸 아이도스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그걸 부정하는 헬라어는 아가 들어가면 이게 부정이 됩니다. 근데 모음 앞에서는 그것이 안이 돼요. 그래서 안아이데이아.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냥 기다렸던 거라는 것이죠.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그거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게 선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오늘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11절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레위인들은 원래 자기 기업이 없잖아요. 모든 땅들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안 주고 대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걸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과부하고 객, 손님과 고아와 과부. 이건 다 그걸 대접하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우리는 사실은 과부들이에요. 사실은 과부란 말이에요. 우리 신랑은, 우리 남편은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 과부가 무슨 뜻일까요? 그 부자라는 것은, 과부는 자기 남편이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죽어서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남편 되신 그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과부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부를 잘 선대하다 보면 우리 입장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편 우리는 고아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부모가 사실은요, 육신적인 부모는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라고 하는데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호적을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올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은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안에는요 다른 아이들은 없어요. 그럼 다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고아라고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짜 맨 마지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맏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큰오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안에서는 그 성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합법적으로는 고아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증거를 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맏아들로 오실 때는 우리는 확실히 드러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손님이라는 거.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이 계속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초를 안 놓고 집을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텐트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집을 정착하려면 반드시 모든 건물은요, 주춧돌을 놓고 기초를 세우고 짓습니다. 근데 텐트는요, 기초가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는요, 아, 나는 여기서 손님입니다. 여기서 나그네요, 객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부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부분에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객과 과부와 고아, 이걸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아, 손님 왔는데 이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마침 떡세다가를 갖다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그거네.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있던 것을 달라고 할 때 그걸 주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와서 떡을 빌리러 간 그 친구, 그 사람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잠자고 있던 친구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뭐 내가 아버지 관계, 친구 관계니까 뭐 좀 이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 준비해 쓴 거. 그거를 얘기만 해도 금방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 떡을 빌리러 간 친구는요, 가서 떼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실만을 고백했어요. 그죠? 아, 친구가 왔는데 나는 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떡 3단을 빌려달라. 전혀 뭐 가서 뭐 철저하게도 금식기도 이거 아니라 사실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쪽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걸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너무나 준비된 당연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들어가면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라는 것이 나오죠? 요즘엔 그것이 아마 초등학교 나올지도 모릅니다. 워낙 이제 발달되니까. 인수분해라는 것이 뭐죠?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곳에서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인수를 묶어놔둬요.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바로 이제 정답을 내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지금 풀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빼놓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당연한 거, 이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잠깐 지어놓으면요, 이 하나님께서 당연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님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주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주기도문을 둘러싼 마태와 누가의 공방이라고 좀 공격적으로 제가 잡았는데 사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것을 누가 입장에서는 그걸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누가는 출신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요, 이게 좀 다른 복음서하고 너무나 틀려. 그죠? 그냥 그걸 고친 게 아니야.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만져서, 이게 모든 장면이 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을 누가는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문장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했던 부분을 아마 더 추적해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다가 대처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사실은 어디서 끝나는 거 아니? 그것은 13절에서 끝납니다. 그 문장이 쭉 연결되는 문장이 13절에 가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주고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내게 재물 주세요. 내게 일자리 주세요. 내게 돕는 배필 주세요. 내 아들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건 다 구하는데
이 막상 당연하게 준비하는 이것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에는 그 기록할 때 아주 좋은 것 준다. 근데 누가는 그것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적어도 한 20, 30년 후에 기록할 때는 그 좋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 뜻이라고 에베소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맏아들 말씀도 안 나오고요. 우리를 뭐 그렇게 예수님 형제란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얘기는요. 그분이 맏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 한 몸을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고야 말리라는 그 선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언이에요. 거기서 남자는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그 아내는 그의 아내였지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요.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한 듯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물론 우리말로 보면요. 창세기에서는 남자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문을 보면 남자인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사람이니까 남자들 똑같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데 이것이 큰 비밀이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하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보내셔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그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이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등을 다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던 영이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10명이 다 등을 들었지만 10명이 다 거듭났지만 거기서 5명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되어서 반죽된 사람들이 나중에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 때가 되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독특하잖아요. 그때는 이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 떡을 만들어 드릴 때 거기에 반죽을 기름에 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반드시 반죽을 기름에 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각자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가라지나 쭉자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가라지나 알곡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가루가 돼서 이것이 반죽이 돼서 떡으로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으로 반죽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름이 없어.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결론은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고 안 했어요.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반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때 떡 2덩이를 가지고 흔드는데 사도들이 떡 한 덩어리가 되고 그 후에 성도들 3,000명이 떡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혼잔치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신부가 준비가 되고 신부는 한 몸이 돼야 되고 지체들이 그 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이 바로 이제 성경에는 성령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녀들에게 반죽 너희들이 가루는 되려고 그러는데 가루로 있으면 바람만 부르면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도들에게 가루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뭐 복음 전한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릴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그들은 반죽이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놓고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그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 안에서 반죽이 되면 그렇잖아요. 어떤 쌀이건 나달이건 간에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되어버리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게 호남에서 나온 쌀인지 영남에서 나온지 이게 김포쌀인지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루가 돼서 그 다음에 반죽되면요. 그래서 한 몸이 될 때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첫째 목적이 다 이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깨달아지고 능력도 받고 다 하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신데 한 몸 돼야 한 신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혼식 하는데 신랑은 한 분이 딱 준비가 됐는데 거기는 처녀들만 오글오글 그래. 그렇게 되면요. 누가 왜 결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예수님 각자 다 신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그걸 선언하시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거기서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있고요. 그들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을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인데 거기에서 족보에는 이삭만 나옵니다. 이삭이 누굴까요? 한 아나의 남편. 리브가만을 사랑해서 결혼한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이 기록된 것만 19명 나와요. 성경 찾아보면. 물론 기록도 안 되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다윗 족보에 나오는 아들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죠?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 성전을 건축하신 그분이 성전이 되신 분.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은 한 아내의 남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아내들 자격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분들. 그렇다고 예수님은 다른 데 가서 배우자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배우자를 삼으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선결 조건이 성령의 반죽, 기름이 부어져서 이 떡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 준비가 다 되어 가시고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성령은 아무데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좀 낯가리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물론 성부 성자 하나님은 원래는 한 분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그분은 세 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분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래서 눈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죠? 그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은 아무 데나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현재 너희 옆에 거하시며 또 장차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거기서 현재함과 미래를 넣어서 사도들과 예수님 계실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 힘입어서 활동하실 때니까 옆에 계셨어요. 그러나 장차 너희 안에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 몸을 이루면 거기에 반드시 몸을 이룬다는 건 전제 조건이 기름으로 번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성령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이룬 거예요. 떡에는 우리가 떡은 물로 반죽해서 만들 때 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떡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떡에는 반드시 거기 기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으로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름이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떡에서 부스러져 나가는 거기에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름이 다 말라버서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준비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요, 제자들 세대에서는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다렸지만 지금은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유지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이에요. 근데 명령형인데 현재형 명령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현재형 명령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에 잠긴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에 잠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잠겨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사도들은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잠겨있는 상태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보면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 분명히 합니다.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떡에 기름이 묻어있는 가루들이 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성령을 24시간 365일 어떻게 항상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힌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보내주셔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낼 텐데 내가 안 가면 그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안 계신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분은 두세 사람이 적어도 모여야 돼.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죠. 지체 하나가 몸을 못 이루잖아요. 그리고 몸에서 어떤 지체가 빠져나가고 오세요. 이건 몸이 비정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손가락 하나가 없어진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발가락 하나가 없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불편한 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지체들 중에서 누가 빠져나갔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요, 그건 아직은 좀 불완전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참 불완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아직은 불완전해요. 지체에 붙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낮은 몸의 수준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수준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몸의 구원은요,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몸, 우리가 이루고 있는 낮은 수준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수준의 몸까지 우리 몸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까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라는 것도 뭘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인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시는 현 주소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면 계속 머물게 하실 수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손님으로 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주할 수 있도록. 보혜사라는 뜻은요, 상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파라라는 것은요, 옆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불러다 앉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법정 용어인데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받는데 자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변호사를 잘 쓰면요, 옆에다 앉혀놓은 사람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죽을 죄를 줬어도 변호사 잘 쓰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변호사네. 그 뭐를 못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당연한 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 바로 아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아이데이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마땅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주려고. 우리가 어떤 귀한 사람한테 뭐 준비하는 게 있죠. 선물, 그죠? 그걸 다 준비해놨어. 비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준비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용어가 바로 마땅히 줄 준비. 그것을 가지고 계신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요, 그에게라는 것이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원래는 그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통째로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거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안 주겠느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가 영적인 교통함을 우리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사야서에서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거기서 찬송받고 싶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쉬신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쉬시고요. 안식일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딱 하루만 쉬셨어요. 6째 날 그 일을 마치시고 7째 날 하루 쉬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쉬신 적이 없어요. 율법에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건 우리 보고 그 안식을 기념하게 지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식일도 안 쉬신다고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쉬시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안 쉬신다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땅에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땅, 새 땅입니다. 이 천지만물은 다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새 하늘은 무엇일까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하늘이 다 없어지면 산 앞에 설악산에 갔는데 아침에 가니까 안개가 쫙 꼈어요. 그런데 이게 싹 지워지면 그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싹 없어지면 원래 하늘, 우리가 처음 본 하늘, 새 하늘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새 땅이 있다 그러네요. 근데 새 땅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기록이 없어요. 뭐만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내려오는 걸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62장에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땅에서 찬송받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지금 우리는 기름이 반죽되어서 그분의 몸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땅과 하늘들이 다 없어질 때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땅이 돼서 그분을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